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23장 동도장이라 하는 것은 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의미를 보면 화강동진의 동진사상과도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강동진이라는 말은 자신의 그 빛나는 것을 감추고서 세속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장에서도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세속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가 있는 세상에는 도와 함께 하고 덕이 있는 세상에는 덕이 있는 대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를 상실된 사회에서는 도를 상실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상과 함께 하면서도 세속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세속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동도라 말했고 화강동진이라 해서 동진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과 함께 하는 것인데, 세속과 함께 하면서도 세속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 그 앞에 뽑은 화강 두 글자가 붙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속적이지 않는 남보다 다른 광명을 가지고서도 그걸 내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에게 남과 다른 광명조차 없으면서 세속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향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시골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를 함께해서 세속을 함께 한다라는 거, 겉모습은 세속과 함께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엄연한 도덕의 광명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면의 세계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만약에 세속과 함께 한다라는 데에만 주목하여 본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소인배들이 가장 도를 함께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가치관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서론으로부터 이 점을 다시 부각시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3장의 동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있으면 도가 있는 대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동도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동도라는 것은 도자는 동허도라는 말을 줄여서 동도라고 쓰게 된 것입니다. 원문에서 희연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윗글로 그 의미를 붙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희연과는 희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자는 바로 무언이라는 뜻으로 말이 없는 무의라고 하는 거, 그게 자연이라고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문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표풍은 부종조요 취유는 부종일이니, 이렇게 해서 표풍과 취유,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라고 하는 대우의 문장 형식을 가지고서 바로 이 희연자연과는 문장의 구조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송자성은 용연자 송자성은 희연 자연을 표제로 삼아서 이 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송자성의 뜻에 따라 해석은 하되 우리는 이 점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자성의 말대로 한다면 바로 말이 없는 것, 말이 없는 무언의 가르침, 이게 자연의 세계니라라고 하면서 표풍이나 추유는 뭐에 비유를 했느냐? 말이 없는 세계의 반대가 표풍과 소낙비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거센 바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뜻으로,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이 회오리 바람은 하루 아침 나절 내내 불어줄 수 없는 법이고, 소낙비라고 하는 거,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이것은 하루 종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이 찾아오, 그 무엇이 이와 같은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천진이라. 바로 소낙비와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낸 그 에너지의 본체는 천지에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지와 같은 그와 같이 큰 에너지의 본체로서도 상불능구원, 오히려 능히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불능구는 부종일, 부종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같이 큰 에너지를 가진 힘을 가지고서도 회오리 바람이 아침 나절 내내 불지 못하고 회오리 바람은 스쳐 지내간다라는 것.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내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천지로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아침 나절 내내 하루 종일 오래 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천지보다도 작은 에너지를 가진 인간이 회오리 바람처럼 소낙비처럼 그처럼 해가지고 얼마큼이나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면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낙비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공부도 그러하고 도를 닦는다라는 것도 지나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풍과 추유,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와 같은 것은 뭐냐? 그것은 천지가 갑자기 성을 내어 불평스러운 그 기운에서, 쉽게 말하면 격앙된 기운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폭로불평이라고 해서 벌써 평안했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바람이 불어도 이 회오리 바람이 아닌 순한 바람, 그리고 순한 비가 내렸을 때 하루 종일 내리고 한나절 내 바람이 불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거센 변질되어서 일상적이지 못한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저속한 시체말로 말하면 갑작사랑 영리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쏟아붓으면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냄비와 같은 것하고 무쇠솥하고 차이가 뭐냐? 끓기도 잘하지만 냄비라고 하는 거 식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오래 갈 수 없는 것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체의 불변성을 가질 때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체의 진상인 것이고, 도체의 진상이라는 것은 본래 때가 없고 청정하다 할 것도 없는 자리,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 더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이런 자리는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는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 이 오래 갈 수 없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작위라고 하는 작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왜 작심은 3일뿐이 못 가느냐? 억지로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작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현상에서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파괴된다라는 것이 오래갈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상이라고 하는 것과 작위, 이 두 가지가 합성되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동작하는 것들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우주의 현상체가 작위 개념이고 유상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주와 같이 위대한 우주도, 광활한 우주의 현상도 순식간에 눈 한 번 깜짝하는 사이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 속에는 생로병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허무한 것으로 말하면 조청모설로 아침나절에 검푸르던 머리는 저녁나절이 되면 설이 내린 것처럼, 눈 내린 것처럼 모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작위와 유상이 있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표풍과 이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와 같은 거, 이걸 뭘로 봤느냐? 작위를 본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식간에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자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뭔 말과 같은 개념이냐? 기진이에 대한 그 나아가기를 날카롭게 잘 나간 사람, 그 물러가는 것도 어떠느냐? 빠를 수밖에 없다. 이게 앞으로 나가기도 잘한다면 물러서는데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냐? 바로 소낙비와 회오리와 바람과 같은 거. 그 얼마만큼이나 예리하게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가. 한꺼번에 쏟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것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자께서도 말씀하신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러나는 것이 빠르다 개념은 바로 상불능구, 오히려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의 공부만 너무나 날카롭게 나가는 것이 물러서는 것도 빠를 뿐 아니라 천지 자연의 조화 역시도 그러함을 소낙비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말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처세 방법이었을까? 이것을 로자가 말했는데, 고로 종사의 도자니라라고 하는 구절로 쓰인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도에 종사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도에 종사한다 해놓고 뒤에 도자는 동어도요, 덕자는 동어덕이요, 실자는 동어실이라는 도와 덕과 실이라는 세 가지 병렬 방식으로 봤을 때
이 종사의 도자라고 하는 문장 구조는 하나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연문이거나 주석이 경문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종사의 도자라면 종사의 덕자가 돼야 되고 이 세 글자를 붙여가지고 종사의 실자,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도의 종사니라 해놓고 다시 도자는 이렇게 문장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종사의 도라는 말을 살려서 본다면 그래서 도를 가진 자는 바로 이 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동어도하고 도 있는 세상대로 함께하고 또 덕이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의 덕대로 함께 해주는 것이고 도를 상실한 세상이라면 도를 상실한 대로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도가 있는 세상에 도와 함께하고 덕이 있는 세상에 덕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좋은 면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을 함께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잘못된 세상에는 잘못된 세상대로 함께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자 그렇게 보면 잘못된 세상에는 잘못된 세상대로 함께 한다라고 하면 악을 조장한 것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처세 방법이기 때문에 구론이 어부사를 보시면 실자 동어실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론이의 이 어부사를 보면 여기에는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부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난세를 살아가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부도 난세의 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세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론이가 살았던 초나라 마렵의 무도한 세상의 처세 방법이 구론과 어부가 달리한 것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처세 방법이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의 성질, 즉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개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강경론자, 이 갱성을 가진 강경한 성질을 가진 자, 바로 구론이는 이 굳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과 반해서 어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유연한 성질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처세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론이는 어부사에서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가? 독청독성, 세상이야 어떻든 간에 나만큼은 깨끗하게, 바로 세상이야 술 취했더라도 나만큼은 정신이 멀쩡하게 살 거라고, 나는 남들하고 타협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어부는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느냐? 독청독성의 반대로 여세추위, 나는 세상과 함께 추위하면서 살 거라고. 이게 그래서 구론이의 독청독성은 심사고고로 넘어간 것이에요. 매사를 깊이 생각하고 고고한 행동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명나수에서 도를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부는 어떻게 사느냐? 여세추위를 하기 때문에
세인이 개탁이어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탁한 물 속에 있다면 바로 혼탁한 물이라고 하는 이 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술이 취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어떠느냐? 여세추의 방법이 세인이 개탁이어든 세상 사람이 모두 혼탁하면 합을 굴길이 양기파하고 어찌해서 바로 굴길이 바로 그 진흙 흙두성이에서 함께 허우적거리고 양기파 바로 그 더러운 물결을 첨벙거리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흙탕물 속에 살면 너도 들어가 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중인이 개취하던 모든 사람이 다 술 취했다면 합을 포기조이 철길이 하고 어찌해서 먹지 그 술찌거미를 먹고 바로 그 모주를 마시지 않고 왜 혼자만 그렇게 술 깨서 사냐고. 바로 이것이 실자는 동어시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혼탁하고 술 취한 시대라면 그대로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어부는 어부사의 말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세추를 다시 뭐라고 말하냐. 세상을 갖다가 창낭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창낭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각근을 씻을 것이고 창낭강의 물이 더럽다면 내 발을 씻을 거라고. 바로 이것이 여세추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자가 동어실인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는 세상 따라서 함께 한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어부는 세속 사람처럼 같이 허우적대고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화강, 그는 분명히 빛나는 광명의 도덕을 묻어두고 세속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세추의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 화강도 못하면서 원래의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물결 속에 있다면 이것은 논할 건지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성인 동사어 도면 오직 성인이 도에 종사하셔가지고 종사어 도하여 묘게 현동하면 오묘하게 개합하고 현묘하게 도하고 함께 개합하고 함께 해버리면 무입이 불자득이라 어느 곳을 들어갈지라도 자득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니라. 심지어는 세속 용인이 세속의 못난이들까지도 지어 세속 용인이라도 거기 그 속에까지도 역동어 서간에 또한 세속 사람들하고 함께해서 바로 취하고 탁한 속에 함께하는 것이니 즉 소위 세속 사람들이 호와 이우면 날들어 소새끼라고 말하면 소새끼처럼 소의 울음으로 응해주는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러주면 내가 말처럼 히힝거리면서 울어서 응할 거라고. 이러면 바로 나에게는 가불가 가할 것도 불가할 것도 없는 거라고. 자, 그래서 동어도 이와 같이 세속에 도가 있다면 세속에 도 있는 대로 함께한 사람은 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한 즐겁게 일을 얻을 수 있고 덕이 있는 세상에 덕이 있는 대로 함께하면 세속 사람들의 덕도 또한 다 즐겁게 함께 얻을 수 있고 동어실자는 잘못된 데도 잘못된 세상대로 함께하면 잘못된 세상 사람들 역시도 또한 즐겁게 일을 얻어서 함께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신도 부족이면 도자의 의미를 첨가해 가지고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도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것이다. 도에 대한 신념만 가지면 세속과 아무리 함께 해도 그건 잘못될 것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자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 호변지도는 이렇게 말이 맞는 법인데 효요다운하는 것인데 시끄럽게 억지로 그 시끄러운 말을 그만두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욱 믿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동도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든 것에 격앙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앙된 불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질게 행동하는 거 그건 오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단장취의로 이 특정적인 의미를 잘라서 말한다면 회오리바람과 소낙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친 몰두는 오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 치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배어 들어가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낙비와 회오리바람처럼 사는 거 이게 오래갈 수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도 또한 오래갈 수 없다라고도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항상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고 다시 다독거리면서 한 생을 살아가는 데에 좋은 지침이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취유, 소낙비와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특정적 의미를 부각시켜 말한 것이며 이 전체장의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모든 것을 격앙되고 불평스러운 생활 속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 세속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와도 상통하고 있느냐, 내가 현재 어느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중용에서는 소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현재의 자리의 근본에서 사는 거라고. 부귀하면 부귀한 대로, 빈천하면 빈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맞춰 사는 것도 여기에서 말하는 동도, 그 도와 함께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